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잠언서 16장 25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술 취한 음주운전자를 속아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길 위에다가 일직선으로 선을 그어놓고 술 취한 운전자를 통해서 걷게 합니다. 술이 취하지 않았으면 똑바로 그 선을 밟고 일직선을 걷지만 술이 조금이라도 취했다면 비틀비틀거리면서 그 일직선의 선을 밟지 못하고 걷게 되죠. 오늘 우리가 걷게 되는 인생의 길을 우리는 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혹 우리는 실상 비틀비틀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강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향한 일선의 신앙의 길을 걷는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우울증을 걸렸다가 쾌유된 분에게 물었습니다. 우울했을 때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를 때였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를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왜 인생이 사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또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왜 인생이 사는가라고 모르면서 그럭저럭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모르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모여있는 평강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물어볼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내 숨을 쉬고 살아간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살아간 의미가 뭔가? 그 질문의 대답은 행복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교회에 또한 오늘 차를 타고 오는 그 과정이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의미를 붙인다면 행복입니다. 행복이 아니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넘어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원하고 행복을 찾으며 너를 행복해 주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이해할 때 행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행복해야 될 내 존재가 분명해질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래라는 바다의 가장 큰 물고기, 아니 고래는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꼬리를 치며 헤엄칠 때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 사람은 죽습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이 독수리는 날개를 치며 높은 하늘을 비행할 때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높은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떨 때 행복할까요? 내가 누구냐? 자신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행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가미가 있고 지느러미가 있으면 바닷속에 있을 때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아가미와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날개가 있다면 하늘을 날 때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어리로서 아가미가 있는 것이 아니요 조리로서 날개가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에서 용서함 받을 때,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죄로부터 해방되어질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임을 알 때 행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죄의 구체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용어가요 733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522회, 신약에는 211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죄라는 의미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죄의 의미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화살이 가야 될 분명한 목표점에 가야 되는데 목표점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해 있다는 것이 바로 죄의 그 어원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죄는 세 가지 죄를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나눕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적인 죄죠. 두 번째는 도덕상의 죄고 세 번째 양심상의 죄. 크게 세 가지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제정해 놓은 헌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빗나가는 모든 행위가 법률상으로 죄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격리시켜서 어디 가요? 감옥에 갑니다. 법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법을 어기는 사람, 이 법에서 빗나가는 사람은 함께 그 행복을 추구할 추구권이 없기 때문에 다 감옥 속에 가두어 두게 되죠. 두 번째는 도덕상의 죄입니다. 인간의 도덕률에서 벗어났을 때 그 모든 행동을 도덕상의 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에 지탄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죠. 손가락질 당하는 대상이 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 세 번째는 자기 양심의 규율을 어기고 양심에 가책되는 모든 행위를 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괴로움에서 자신을 학대합니다. 즉 사회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도 빗나가는 것, 벗어나는 것,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누구도 오늘날의 사회에서의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조금씩은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빗나가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자 노력합니다. 사회의 죄로부터 멀리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인군자라고 말하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도덕적으로도 정말 칭송 듣고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도 양심이 가책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인군자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에 빗나간 장소와 환경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오늘도 살면서 숨을 쉬며 사망을 향해 가는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에 따라 사망에 이르는 모든 인간들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그래서 본문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이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게 될 때 유다 족속은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사랑하셨어요. 유다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그러기에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기 전에 죄는 정죄하셨지만 정죄하기 전에 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 싫어합니다. 좋은 이미지만 주고 싶어요. 착한 남자, 착한 여자,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한다면 결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없습니다. 죄가 있어도 숨기려는 판에 죄를 드러낸다고요? 그건 큰일 날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죄입니다.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제강점기에 문제 있었던 이 시대 젊은 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 속에 있었던 그 아픔을 이제 한 생명 꺼져가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들춰내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바로 잡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라는 그 용어 속에 담겨있는 그 추악함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죄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해야 될 것이 죄입니다. 죄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하면 거울을 보지 않고 엉뚱하게 화장한 여자가 난 참 이쁜 여자야 라고 말하면서 자랑하는 푼수 같은 여자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거울과 같습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분명히 알지 못하다고 잘못 알게 되면 우린 죄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평생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자신을 자학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변론하자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것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함으로 경험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재판정에 있는 듯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오라 합니다. 오라. 이 뜻은 본래 재판관이 피고를 향하여 신문하기 위해서 재판에 출두하라며 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라는 말의 원어에 담겨지는 뜻은 법정에 일어서라. 자 이제 일어서서 지금 재판장에 앞에 와라 이겁니다. 법정 출두에 법정에 출두하라는 출두 명령의 법정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오라는 겁니다. 와라. 이 자리에 와라. 그러나 60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라는 명령 속에 담겨진 의미는 내 10년까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죄를 내놓는 자의 모습 가운데 60만 교회에 와 있다고 내 60만 죄 가운데 있지 않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심령,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솔직하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하고 근엄한 심판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오라는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심판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즉 재판장에 서라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평강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만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사합니다. 위증하지 않을 것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변론해 보자는 것입니다. 3세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다 되었다니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처럼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내 모든 것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어서 다 아시지만 나오자는 겁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재판장의 자리에 나오라는 겁니다. 변론의 자리에 나오라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 나오라는 겁니다. 이 이유는 용서해 줄 테니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므로 진솔하게 변론하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아이들을 양육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는 매를 든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내가 거짓말하는 건 못 참겠다고 매를 든다는 것이죠. 아이가 잘못했을 때 다른 건 다 참아도 너 거짓말하는 건 못 참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변론하자. 죄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걸 내가 참지 못하겠다는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모습처럼 나와라. 그러나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법정에 있어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옥불에 처하는 징계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망의 길입니다. 변론을 하지 않으면 재판관은 지옥이라 선포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의 죄에 대하여 변론하지 못하며 천국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도 깨닫지 못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변론하지 못하니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말로는 주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속에는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주님 앞에 올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말하면서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우리 용서해 주실 텐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박병호 목사는 죄인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걸 좋아했고 때렸고 더럽고 추악한 길로 네 인생을 삶을 이끌었고 내 몸을 장악했고 남을 질투했고 남을 쉬게 했고 어둠을 좋아했고 음란하고 토색하였으며 세상을 향했던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재판장 앞에 서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 내놓는데 다른 생각합니다. 장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이 아닙니다. 사단 앞이죠. 변론하자입니다. 변론하자. 18절 말씀 오라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는 말도 법정 용어로 논쟁을 통해서 진짜를 판명해 보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변론하자의 말씀 속에 그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 결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변론합니다. 죄에 대해는 정죄하셨습니다. 죄진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전혀 구원받지 못함을 분명히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변론하자입니다. 변론하자.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줄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백할 때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쓰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재판장 앞에 쓴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의 죄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담당하셨습니다.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18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의 죄가 붉을지라도 하얗게 된다는 것입니다. 휘어진다는 것입니다.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처럼 붉은 죄가, 붉은 피의 죄가 우리를 죄를 희게 하고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되고 우리 하얗게 되고 휘어지게 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선물로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언어의 행실로, 나의 의지적 믿음으로, 나의 십자가 없는 침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표준은, 그 구원의 커트라인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입술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의 표로 물로 침례를 받는 자로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확신 가운데 구원의 은혜에 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마음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야 됩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라는 말씀처럼 고백할 때, 또 마음에 믿을 때, 행동을 확신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있어짐을 통해서 깨끗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붙잡혀 오게 됩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시험하기 위해서 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게 되죠. 그 시대의 율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맞아 죽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어 죽이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하시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가늠한 여자를 죄인이다라고 정죄했던 유대인들처럼 쉽게 정죄하기 좋아합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는 굉장히 꺼려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돌아보기를 꺼려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은혜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에 앞서서 그는 내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길 꺼려합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생각하길 꺼려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는 먼저 돌을 들어 저희를 치라. 이 말씀이 우리 심 속에 있어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나도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랠 때 하나님 우리에 대해 용서해 주시고 진정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처럼 평강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이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을 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오늘도 행복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내가 오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나를 향한 그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죄인에게 그 죄인 가운데 누려지는 자유함과 해방을 우리 안에서 행복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평강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